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의 순서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갓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각 지파별로 그냥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이렇게 나가면 제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제목에 뭔가 그 지파에 대한 특색이 드러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짜내야 돼요. 그러다가 오늘은 우리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지파인 갓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이아몬드 지파 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다이아몬드가 아주 값비싼 것으로 보석으로 취급을 받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다만 다이아몬드는 강하다, 아주 강한 돌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갓 지파의 별명,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잖아요. 다른 어떤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돼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보니까 와, 정말 돼지 이름을 잘 붙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 근데 그 이름이 그렇게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그 이름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부모의 어떤 바람과 또는 집안의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모가 붙여준 이름을 그냥 평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이름이 좀 촌스럽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인이 된 성도들의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지어진 이름이 아닌 내가 살면서 내 삶에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별명이라고 부르고 있고, 과거에는 성인식을 할 때 자라는 이름을 하나 또 붙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호를 만들어서 쉽게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2지파의 별명으로 불려지는 이름을 좀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이제 12지파 다 마치면서 이 표를 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은 엉겅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엉겅퀴는 좋은 식물이 아닙니다. 엉켜 있고 쓸모없는 그런 잡초죠. 왜 하필이면 르우벤에게 성경에서는 엉겅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꼬여있는 식물, 자기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도덕적으로 비뚤어진 삶을 살았던 결과를 엉겅퀴로 별명을 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기계의 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 야성적인 그런 기계, 침략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었던 거죠. 레위는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도 빠져 있어요. 신명기서에도 특별한 별명을 붙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입니다. 분깃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깃이었습니다. 유다는 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메시아를 출생하게 된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사자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단지파는 뱀이라는 별명이 있죠. 말의 발꿈치를 물어뜯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파라는 그런 뜻입니다. 납달리는 암사슴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갓지파는 천막, 장막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장막이 아니라 군대에 싸움을 나가서 군사들이 거주하는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군대가 진을 치는 장막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곡물더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수확을 거두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아셀 지파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던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나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나귀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해변 또는 배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어가는, 그의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그런 지파, 갑절의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 두 아들이 각각의 지파의 몫을 하죠. 므낫세는 그늘진 나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에브라임은 황소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베냐민 지파는 이리, 늑대, 여우 등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아주 사나운 야생동물, 공격성이 있는 지파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별명이 뭡니까? 내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그런 별명이 뭡니까? 아니면 내가 꼭 이런 이름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이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붙여진, 부모가 붙여준 이름은 그냥 우리가 사용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나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특징 지을 만한 이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 그 권사님 기도의 어머니야. 아, 그 장로님 참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 바다야 바다. 그분 좀 성격이 날카로워. 꼬라지라고 지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뒤에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이 이루어지면 그때 자라는 다른 이름을 하나를 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거나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 때는 호를 만드는데 호가 하나, 둘, 세 개까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의 호를 한번 어떻게 붙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유학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 또 선교사로 나갈까 뭐 할까 그러다가 최근에 내 호를 내 스스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해진, 바다에 자 진출할 진짜, 바다로 진출한다. 어드밴스 오버 시, 해외로 나간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혹시 그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이미지 마킹이 이미 되어 있어요. 항상 저 사람은 늦어. 늦둥이.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해. 부지런히?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나를 대표할 만한 내 인격과 내 삶의 어떤 특정 지어진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에 야곱은 애언적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추격을 받는 인생 아닙니까?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내가 무엇인가 좀 하려고 하면 아니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추격해 오는지 몰라.
진짜 그 직장이 좋아서 내가 그 직장 들어가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작정을 하고 공부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10대 1, 200대 1, 막 수백 대 1을 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경쟁자가 많습니까? 나를 추격해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모처럼 좋은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그 사업에 진출을 해서 경쟁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군대의 추격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갓 지파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추격을 받지만 그러나 도리어 내가 그 뒤를 추격해가는 그 능력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이름, 야전, 장막, 천막, 군대로 상징되는 이 가시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레와와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경쟁을 했는데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레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자녀를 멈췄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라헬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자기 몸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또 2 아들을 낳아요. 그게 단과 납달리예요. 서로 경쟁을 해. 그걸 보고 있던 레아가 몸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네. 그리고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갓이에요. 갓과 아셀이에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추격하면서 그러면서 태어난 이 아들 갓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추격에서 승리한다 하는 뜻을 가진 갓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갓은 그렇게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갓 지파의 삶을 보면 꼭 그 이름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12지파가 있었지만 그러나 영맹스럽게 싸움에 나가서 싸울 자를 모집을 했더니 갓 지파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영맹스러운 사람을 군사를 뽑았을 때 갓 지파 사람이 그게 포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으로 태어나서 그의 이름이 군대, 장막, 싸움, 추격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갓이 그의 승리의 기질, 이 승부의 기질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른 민족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수천년,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끈질긴 승부의 기질, 갓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용맹스러운 담대함 때문에 그렇게 유지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요즘 북경 동계 올림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스포츠 선수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먼저는 체력이 좋아야죠. 그렇죠? 예. 스포츠에 대한 어떤 기술도 좋아야 되죠. 그러나 메달권에 진입하려고 하면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기질이 있어야 돼요. 타고난 어떤 승부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으면 절대 메달권에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을 때가 1945년, 1948년이죠. 1950년대에 그들의 인구는 140만 정도였었어요. 1970년, 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400만, 500만이었고 지금 작년 2021년 인구가 880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500만의 작은 인구를 가지고 10수억이 되는 이 아랍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지켜왔던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의 기질입니다. 승부에 대한 확실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영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뒤가 물으면 안 돼요. 뒷심이 약하면 절대 인생에 승리를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뒷심이 있어야 돼요. 승부에 대한 기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용맹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설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적인 말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말이 커야 돼요. 영적인 소리가 커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러네 저러네 해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아니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만하면 됐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갑자기 몰려드는 이 영적 공격,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게 될 때 해산하는 여자가 갑자기 그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듯이 갑자기 멸망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영적인 승부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영적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헝그리 정신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갈망하는, 뭔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면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에 굴복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인 우리들은 갓 지파와 같이 그들의 군대의 용맹함과 같이 그들의 장막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야전사령관으로 전쟁터에서 천막을 치고 싸움을 임하더라도 그 싸움에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용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들이 유럽의 몇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교세라는 것을 국가에서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아예 수입에서 얼마씩 떼어갑니다. 세금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 목사들의 월급을 주고. 그런데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들 나라는 무조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퇴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들은 신앙을 버리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대에 영국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의 지배 아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가 구세군을 창설하지 않습니까? 구세군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그들은 영이라고 말을 해요.
셀베이션 아미예요. 철치가 아니라 아미예요. 군대예요, 군대. 그들은 목사라고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사령관. 그들은 군대 조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찬송도 군가와 같은 식시간 찬송들만 불렀습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메시아를 연주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트럼펫 주자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18세기에 불렀던 그 트럼펫을 가지고 정말 그때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트럼펫 주자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서울에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영복인가 하는 사람. 근데 그때 당시 얼마 전에 영국의 구세군에 가서 트럼펫을 유학을 하고 왔더라고. 연주하는데 트럼펫 2개를 가져왔어요. 요즘 잘 부러지는 트럼펫하고 18세기에 썼던 아주 끽끽거리는 트럼펫하고 어떤 걸로 할까요? 그래서 끽끽거리는 걸로 해라 그랬어. 근데 너무너무 잘 불어요. 구세군 예배의 특징은 찬송이 힘이 있습니다. 트럼펫으로 반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개척 이후에 우리 교회에 트럼펫 주자를 하나 두고 첫 부분의 찬송은 트럼펫으로 그냥 빵빵 거리는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집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 다 가라. 다 가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담대함이 있는 영적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정치판의 싸움 보지 않습니까? 요즘 질병과의 싸움, 코로나와의 싸움,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수 없는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들이 항상 그 뒤에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문제는 곧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음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관습이라고 해서, 관행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은 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되면 그 배후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절대 그들과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중보기도실에 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중보기도실을 지키면서 기도하셨던 분들 23명에게 제가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정말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객지에 보내고 내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직접 그 자녀를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그 자녀들의 영을,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국가의 혼란한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영적 파수꾼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모세의 축복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 부를지어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분, 갓을 용사로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찬송이라는 거예요.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려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런데 수사자를 보십시오. 수사자의 머리는 깃털이 있어서 아주 위용이 당당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암사자입니까? 실제 암사자가 싸움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체구는 수사자보다 더 작고 위용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암사자는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암사자가 더 용맹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일관성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갓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같은 맥락에서 암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격을 당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추격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투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룩한 전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갓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땅을 정복해서 분깃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전쟁에서 갓지파는 절대 뒤로 꽁무니를 빼는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나 루벤 지파처럼 그렇게 이름이 있는 지파도 아니에요. 요셉 지파처럼 두 몫의 몫을 받는 그런 지파도 아니에요. 평범한 지파 같지만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는 절대 뒷꽁무니를 빼지 않고 당당하게 용맹스럽게 영적 싸움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유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직 1000만이 되지 못한 880만 정도의 그 인구로 주위에 있는 아랍의 10수억의 인구를 대항해서 그 오일 달러로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많은 무기들을 사들인 그 아랍의 국가들을 퇴치해내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또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절대 뒤가 물러서 영적으로 물러가는 그런 비겁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정했다면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날까지 우리 힘써 싸워야 돼요. 왜 기도를 작정하고 며칠 해보니까 눈이 오니까 안 나오십니까? 왜 영적인 일에 결단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중간에 주저앉고 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일제 압제를 받으면서 신사참배에 불복했던, 신사참배 불참배에 동참했던 신앙의 우리 선조들의 영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유물론 사상에 의해서 세워진 공산주의자들,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인물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그 땅 위에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기를 작정했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금년에도 또 다음 달에도 또 메시지를 보내고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메시지를 보내서 마지막까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갓지파 생각하면서 영적 전사로 굳게 서 있을 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다이아몬드 지파 갓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말씀하죠. 둘째 줄은 석류수, 남보석, 그리고 뭐가 있어요? 홍만호. 홍만호가 바로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갓지파는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예요. 홍만호예요. 금강석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강한 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마가 굳어요. 뻔뻔해요. 뻔뻔해. 하나님 말씀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겔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도 굳게 해줄 것이다. 예수겔의 얼굴도, 예수겔의 이마도 굳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꼬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그들과 마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겔의 이마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어떻게 해요? 금강석같이 하였나니. 그들의 이마는 돌 이마예요. 화석이에요. 화석. 그런데 에스겔의 이마는 무엇으로 바꿔줘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이마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기로 충성 맹세한 그리스도의 전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군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진군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은혜와 강한 것은 이게 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강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내려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병사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강해라,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전술이 필요합니까? 있어야죠.
그러나 강한 군사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전술,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갓지파처럼 그의 출생은 집안에 이 얽혀있는 문제로 그냥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지만 붙여진 이름이 장막이다, 군대다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갓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영적 군사가 되어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은혜를 절대 상실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주위의 환경 때문에, 우리 육신 때문에 하는 핑계 대지 말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